여러분 신앙 속에 확신 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갖고 인도받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한 번 하는 신앙 속에 정말 확신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좀 묵상해보고 좀 적용해 봐야 되는데, 저는 요즘 복음 누림을 가지면서 아주 더 실제적인 그런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또 믿음의 여정을 요즘에 좀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이 확신 있는 신앙을 좀 찾아보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이 디모데 후서를 지금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 3장은 성경 전체를 좀 아우르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바르게 좀 정리하고 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장이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 확신 있는 신앙 좀 정리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붙잡고 좀 인도받는 그런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을 보면서 이제 확신할 것을 말씀하고 또 확신에 거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세 요절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 3장 14절, 그 내용 속에 보면 그런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스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디모데 속에 확신 있는 그 신앙, 그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 거짓이 없다는 것은 순수 믿음, 순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그 앞에 11절부터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전혀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의 그 의미를 이 바울이 갖고 있고 디모데가 갖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과거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 인도받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까지 보장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도,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 전혀 흔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이 성경을 근거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경이 기준입니다. 이 성경이 기준된 그런 신앙.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거. 여러 가지 여러분 뭐 많은 그런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도 하고, 또 누구와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바른 그런 신앙을 이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눈 어간에 확신 있는 신앙, 확신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메시지를 좀 참고하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서 속에서 제가 한번 몇 구절을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갖고 사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생명으로 계시는 건 아는데 그리스도로 계시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자,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잡고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와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내용을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로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묵상기도 할 때 낭송했던 내용이죠. 38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늘 예화로 하나 드리는 요절 하나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이제 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럼 좀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좀 함께 나누면 굉장히 유익한 또 힘이 되고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동성 간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맞잡고 내 팔목을 잡아라. 내가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딱 잡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막 힘들고 어렵지 않냐? 그럴 때 손을 놔봐라. 이렇게 손을 놓는데 저는 안 놓죠. 왜냐면 나는 주님의 손이니까.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나는 주님의 손이 되고 당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전혀 주님은 당신의 손을 놓지 않는다. 그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여정은 주님 재림에 올 때까지 책임진다는 거.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뭐 어떤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한 그런 신앙이 될 때 확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저도 저와 여러분도 확신해야 되고 또 우리 처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본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세 내용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뭐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특별히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이 세 단어는 세 문장은 분명히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이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상고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인도받다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바르게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다는 건 지금 이제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영생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요절 하면 어느 성구 가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여러분 주로 갔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확신, 구원의 확신, 영생이 있다는 거,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 천국까지 연결되는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풍성한. 지금 우리 화분이 와 있는데 꽃꽂이를 이렇게 보면 꽃꽂이는 아무리 뭐 아름다워도 한 일주일, 한 15일 지나면 다 시듭니다. 근데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죠. 자, 그러면서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자꾸 속아요. 내 수준, 내 능력, 내 인격,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뭐 바꿔서 뭐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구원의 이름뿐만 아니라 기도응답의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수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인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이름 부르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기도응답 받도록.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어서 사용만 하면, 누구든지 사용만 하면 다 열리도록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 그냥 꽂고만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사용을 안 해요. 대부분 그냥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냥 그걸로만 끝나. 사용하셔야 천국이 열립니다.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인생의 천국이 열려집니다.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드렸는데,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16, 17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었으니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근데 넌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는데 우리 속국된 것이 언제 풀려집니까? 지금 제자들의 답답함이 뭐냐면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 하냐? 그건 너희들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이 비밀을 여러분 좀 누려야 되는데 정말 오늘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힘 가지고 살면 한계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 가지고는 여러분의 IQ 정도만 응답받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원하심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꼭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대학생,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성령 의지하고 살아요. 성령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만분의 1도 못 누려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음껏 만물의 영장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을 대부분 못 누려. 그냥 육신적인 범주 그것만 겨우. 제일 불쌍한 거는 뭐 하나님 안 믿는 것도 불쌍하지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성령 의지 안 하는 사람, 그런 겨우 육신적인 범주 못 넘어서요. 육신적인 거 그냥 겨우 그냥 밥 먹고 사는 거,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응답받는 거, 그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한한 은혜를 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니까. 오늘 이후로 성령 진짜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영적 힘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이 영적 서밋, 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대부분 그 속으로 못 들어가요. 대부분 그냥 예수는 믿는 거고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요즘에 체험해 보니까 복음 누림 안 되어지면 성령 실제가 잘 안 됩니다. 복음 누림이 전제돼야 돼요. 복음 누림이라는 게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누림이 되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찾아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셔야 돼요. 그건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여러분이 복음 누림 해보셔야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의 요셉, 다윗, 사무엘, 다니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왜 그 시대에 자기 분야의 최고의 축복, 육신적으로도 시대 응답. 그 요셉이 쌀 장사를 했잖아요. 그 쌀 장사를 했는데 애굽 나라에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요. 그렇게 돈을 벌어야 제대로 버는 거예요. 47장을 한 3번 읽어봐. 창세기 47장. 전 세계의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다. 이 정도는 응답 받아야지 여러분이. 여러분 그 정도 응답 받아야 제대로 된 응답 받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 그 요셉 얘기예요. 요셉.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뛰어난 뭐 어떤 그런 지혜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그 노예 자리에서도 승리했죠. 감옥에 가서도 승리했죠. 감옥에 가서도 간수가 일하는 것보다 그 안에 죄수로 들어간 요셉이 더 똑똑하다니까. 그래서 간수 일 안 시키고 누구에게 일을 시켰느냐? 요셉에게 일을 시켰어요. 왜냐면 요셉이 일을 더 잘하니까, 간수들보다. 왜 그럴까요? 그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이 39장 21절에 가보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했더라.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서 그런 지혜를 줘서 승리했다. 여러분 그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 나라에 내노라는 박사 술객들 해결 다 못해요. 아무도 해결 못해. 그때 요셉이 그 꿈을 먼저 꿈을 2개 꿨거든요. 곡식이 자랐는데
깐부기가 생겨갖고 이렇게 다 시커멓게 죽어버리는 꿈 하나 하고, 하나는 그 토실토란 짐승이 나오는데, 토실토란 짐승이 나왔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완전히 그냥 다 말라가지고 죽는 그런 꿈을 이렇게 바로왕이 꿨는데, 이 꿈을 이 요셉이 해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딱 정리를 딱 해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은 굉장한 풍년이 들 테니까 준비를 하시고 7년 후에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 요거를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바로왕이 요셉에게 한 얘기요, 하나님의 신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니까. 영에 감동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 특별히 21세기 말세에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오염되는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여러분 진짜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성령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속에 살면 승리할 텐데,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세 현상이에요. 이 말세 현상.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3장 1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 고통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지금이 말세.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고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세는 어떤 모습이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만 알아, 자기만. 자기를 사랑한다.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지금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이 완전히 네가 신이야, 네가 주인이야,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거의 주인 되는 이런 모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 안 하고, 이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아주 다 설명까지 나왔어요. 더 뭐 거기다 더 붙일 것도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 요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목격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그런 어떤 그 쾌락, 즐거움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즐거움이 더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여러분이 인간에게 욕구가 없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욕구가 있어야 뭐 열정도 있고 뭐 열심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체에 빠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따라와요. 명예가 따라와요. 응답이 따라와요. 요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뭘 쫓아가느냐? 욕심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기도 제일 많이 했던 야고보가 정리한 내용 드렸죠. 여러분 참고할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이 야고보가 잘 정리를 했는데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 너무 잘 정리했어요. 그걸 잘 거울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꾸 시험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의 그런 흐름이 자기 사랑,
시대의 흐름이 많은 사람들이 쾌락, 연락을 즐기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는 이런 시대. 근데 여러분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유혹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복음 누리면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응답을 받아요. 그런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세의 고통의 현상은 일반 세상 얘기라면 두 번째 틀린 확신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 이건 신앙인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좀 많이 생각하면서 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모습 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잘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요.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한다. 제가 이걸 이렇게 상고하는 중에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경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복음 누림을 좀 얘기했더니 기초라고 콧방귀 껴요. 능력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완전히 돈에 속아서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 그러면 그 사람이 요 복음의 맛을 볼 수 있을까? 경제응답 못 받으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경제응답 평생 받을 것 같아. 그럼 평생 못 누리는 인생. 경건의 모양은 있어. 교회는 열심히 다녀. 중직자요. 근데 실제 복음 누림 속은 못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죠. 뭐 경제 돈 좀 벌어서 좀 이렇게 먹고 잘 사는 거 뭐 어차피 먹어봐야 좀 아무리 먹어도 뭐 세 끼밖에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뭐 그거 먹는다고 뭐 그렇게 우리는 인간은 그것만을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체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영적인 거와 같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말, 그 말이 뭐냐 하면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영과 육이 합일된 축복. 그게 진정한 축복. 그래서 영적인 게 우선되고 육신적인 게 따라오는 축복을 받는 거. 이것이 올바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너무 잘 설명했죠?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응답받았다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것도 응답은 응답인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적인 것 플러스 육신적인 것 따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 놓고 육신적인 응답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훈련 받고 여러 메시지 따라가고 막 이랬는데 배우기는 배우는데 진리 속으로 못 들어가. 진리 속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진리는 알아요. 근데 그거를 삶의 누림 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진짜 저는 안타까움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는데 복음 누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맛보니까요, 복음 누림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그리고 모든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바른 눈이 되어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3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공부는 많이 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받고 뭐 메시지 붙잡기도 하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은 뭘까요? 진리를 모른다가 아니라 맛을 못 본다. 맛을. 진리의 맛, 진리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 이 불신자와 별 차이 없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사는 인생.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인격이 훌륭하고 뭐 많이 배우고 뭐 수준이 높으면 될까요? 지름길이 있어요. 복음 누리면 돼요. 복음 누리면 사단에게 안 속아요. 이 사단은 거짓말 전문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의 아비라. 거짓의 전문가예요. 거짓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는 인생 된다니까. 무슨 큰 것에 속으면 쉬워요. 그래도 여기는 사기를 한번 당해보거나 그러면 쉬운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인생 사기 된다니까. 여러분의 삶에 작은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다 해소할 수 있는데 그걸 해소를 안 하면요, 그게 작은 게 누적되다가 어느 날 터져요. 터질 때는 너무 아파요. 안 터지고 이기는 방법이 매 순간, 매 초마다, 매 분마다 복음 누리는 길밖에 없어요. 미스터 사탄은 어떤 것에도 안 꺾여요. 여러분의 명예, 돈, 권력 안 꺾여요. 그리스도로만 꺾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꺾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되니까 24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림 할 때 이 사단의 속임수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보여야, 여러분 그게 보여야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제가 가끔씩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할 때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처럼 머리 해치고 이 귀신이 공격해 온다면 그건 간단해. 근데 머리 해치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여러분의 삶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환경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거 안 보인다니까요. 눈에 보일 것 같으면 뭐 그거는 깨는 건 쉽지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그 통로를 타고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오는 24시 잠도 안 잔대. 그 어떤 목사님 그때 처자지도 않는데 이 사단은 잠도 안 자 이거는. 근데 언제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사 언제 지내? 원래 12시에 제사 지내잖아요. 왜? 12시에 귀신 오는 날이니까. 귀신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데가 12시부터 4시래 4시.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12시에 딱 제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든 이 귀신 처자도 않는 이 귀신을 이기는 길은 딴 거 없다니까. 그리스도로만. 그렇다고 뭐 그리스도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끝나 하마이가. 그리스도 외에는 이 사단이 안 동. 근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는다니까.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속인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틀린 확신 아닌 진짜 성경을 근거한 확신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5절에 나오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을 제대로 알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들고 있다고,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읽는다고, 뭐 공부 많이 한다고 귀한 거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 창세기 3장 15절이 주제예요. 성경 66권을 여는 열쇠가 창세기 3장 15절.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이 있으려면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 그거 해결하는 이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신앙, 그게 올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 언약,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 구원과 완전 승리가 보장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이 되고 의로 교육되기에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 성경은 여러분을 교훈도 시키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도 시키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 응답 누리려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강단 누림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요즘에 전도자 세워서 전체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 여러분 올바른 건강한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복음 누림이에요.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강단이 강단되어지고 전체 메시지가 메시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저는 지난주 우리 강단 전도자의 삶 제대로 좀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었어요. 이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말씀으로 묵상하는 중에 대학 가서 어떤 렘넌트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들 관계된 사람들 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 나눴던 기도라는 전도 여행을 하니까 처음 들었대. 뭔 얘기인지 처음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라는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기도라는 전도 여행을 한 3사람에서 10사람 주변에 있는 친구 적어놓고 기도하면 어느 날 시간표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그리고 어떤 친구는 성경 공부하는데 오늘 친구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이제 오늘 시간을 좀 내서 목사님과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 간병인 중에 아주 이렇게 예수 믿고 뭐 이제 그 간병인이 주일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에 좀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좀 있고, 근데 어떻든 이분이 아주 순수해. 그래서 그 환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지는 그 환자들을 놓고 자기 힘으로도 최선을 다하지만 이 기도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라면 기도도 해주고 또 예수 안 믿는데도 기도해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 뭐 불신자라도 싫어하지 않죠? 기도해준다는데 뭐 그거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려서 양반이 기도하면 아멘 하라고 이 간병인 아마 아멘 뜻도 모르고 지금 가르쳐 줄 거예요. 아멘이라 그러니까 아멘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날 들어가니까 자기가 이렇게 3층에서 관리했는데 지금 5층으로 갔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간병인을 만나면서 정말 그 예수 믿게 하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가. 잠깐 그 수고지만 예수를 전해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게 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시간이고 영생을 얻게 되고 성령이 함께하고 천국이 보장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 그 할아버지 있는데 오늘 좀 목사님 복음 좀 전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 지금 5층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래 이제 같이 이제 5층으로 올라갔는데 5층 가 보니까 가족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아마 이분이 조금 어려움이 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 와 있고 아들 와 있고 딸 둘 와 있고 거기에 딸린 손자들 서너 명 와 있고 한 7, 8명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이 간병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간병을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했는데 기도해 주니까 좋아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괜찮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가족들에게. 우리 아버님이 좀 이렇게 간병인하고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데 복음 전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딸들은 반대하더라고요. 지금 대화도 못 하는데 무슨 복음 전하냐고 그렇게. 근데 거기에 아들이, 그래서 좀 아들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아들이 날 보고 아유 목사님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딸들이 뭐 이렇게 뭐라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라고. 그래서 딱 앉아갖고 제가 이제 그래 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환자실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이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인간, 문제 인간, 문제 해결, 영접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 이분에겐 그냥 알아들었느냐 그러면 예라고 대답만 하시라고. 그리고 영접할 줄 모르잖아요. 영접 기도를 제가 하고 우리 아버님은 그냥 아멘만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해놓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듣게 하고 그리고 아멘 하시도록. 근데 이분이 복음을 설명했는데 예라고 대답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마음에 모셔드렸으면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또 큰 소리로 하대. 아멘.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다 놀래잖아요. 아멘으로 받아요. 그리고 제가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자녀 되시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성령의 동행이 있고, 제일 강조하는 게 뭘까요? 내세 확신. 누가복음 10장 20절 천국 호적 등본에 아버님의 이름이 올라갔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천국으로 이사 가시는 거다. 천국 가시게 됐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다 좋아하죠. 천국 갔다는데 싫어할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울더라고요. 아마 이 아들이 아마도 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관심이 좀 있던 친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가족과,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지난주 전도자의 삶,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전도자의 삶을 한번 보게 됐잖아요. 참 이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을 때 여러분 복음 누림, 강단 누림, 전체 메시지 누림 속에 승리함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라. 여기에 여러분 세 사람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능력을 갖춘 사람 한 사람, 구약의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 다 무너지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시대,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9절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러면서 그 시대에 방주운동 했잖아요. 그 얼마나 멋진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델이고, 또 우리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이 루디아가 가정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요. 이 여인이 자주장사, 옷감 장사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자기 집에 이 바울 팀들을 초청해서 같이 동거하게 하고 같이 말씀 운동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되니까 귀신 들린 여종도 돌아오고, 간수와 간수 가정이 돌아오고, 그 안에 그 간수장, 감옥의 장으로 있는 사람도 돌아오고, 이런 응답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응답을 받는 주역으로. 그리고 브르시길라 부부, 사도행전 18장에 여러분 브르시길라 부부가 정말 산업을 하는 그런 산업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복음 갖고 있으니까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는데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돼주고, 또 물질적으로도 좀 헌신해주고, 그리고 본인들도 직접 사도행전 18장 18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만나는 사람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목사님을 팀 사역해서 복음 확실히 깨닫도록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르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자기 집을 정말 말씀 운동하는 그런 현장으로, 지교회로 그렇게 응답받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 정말 영혼 구령하고 전 세계 복음하고 후대 키우는 일에 헌신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노아, 루디아, 브리스가 부부 같은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확신 있는 신앙,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신앙을 확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좀 체크해보고, 그러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 틀린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을 갖고 정말 이 디모데가 가졌던, 바울이 부탁했던 확신 있는 신앙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우리의 신앙 속에 확신 있는 자신감, 당당함 아버지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바른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들려오는 레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인도받아서 진짜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확신 있는 신앙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